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시편 32편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13번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의 전체 150편 가운데 참회의 시가 6편이 있습니다.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 6개의 시편이 회개의 시, 참회의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시편 32편은 회개하라, 권면하는 교훈의 시가 되기도 하고 또한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감사의 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2편의 구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1절부터 2절은 진정한 복은 무엇인지 영적인 원리를 소개하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다가오는 고통과 동시에 회개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6절부터 11절 말씀에서는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회개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권면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 150편의 내용을 시작하는 시편 1편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정의하면서 시편의 문을 열었는데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고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여 사귈 줄 아는 지혜 있는 사람이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악인을, 죄인을, 오만한 자를 멀리하면서 경건한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도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만사가 형통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복 있는 사람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그 복을 따르며 잡으려고 살기보다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악인이라도 원수라도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 축복하면 그때 하나님이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이 가르치고 강조하는 복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복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받는 자가 되지 말고 복을 베푸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받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는 것이, 베푸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41편 말씀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베풀고 나누고 꾸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십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영상을 통해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하지 못한 것, 들의 꽃과 같고 풀처럼 시들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땅의 복,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살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받으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죄 용서받은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벽하고 완전한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은 찾을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흉잡을 데 없고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꺼풀만 벗겨보면 문제, 약점, 허물투성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제는 자기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은 교훈해 줍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 중에 가장 훌륭한 왕, 성군 중에 성군으로 모든 왕들이 모델로 삼고 싶은 왕,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칭찬을 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인물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그리고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생활했습니다. 지혜로웠고 총명했고 명철했고 다윗에게는 예술적 감각도 뛰어났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처럼 아주 멋진 시를 쓰기도 했고요. 다윗은 예능적인 솜씨도 뛰어나서 하프 연주를 잘했습니다. 다윗이 하프를 연주할 때 사울 왕에게 들렸던 악신도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최초의 음악 치료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그러한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다윗은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싸우기만 하면 항상 승리하는 그러한 용사와 같았습니다. 적장 블레셋 군대의 장군이었던 골리셋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지만 그 원수 대적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씩이나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의 생명을 자신의 손으로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하시고 칭찬하셨고 다윗의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이 따르며 추종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선정을 베풀면서 왕 중의 왕으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통치하는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인격과 성품과 신앙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의 나라가 점점 더 부강해지고 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리며 평안한 가운데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인생에 그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이 일어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적장에 그 전쟁터의 선봉에 내세워서 살인하는 죽게 만드는 그러한 엄청난 흉악한 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약 1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때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은밀하게 감추고 지나간 1년의 세월 동안 다윗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오늘 본문 시편 32편 3절과 4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었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그 죄로 인해서 당한 고통은 혹독한 대가로 다가왔습니다. 종일토록 신음하는 이 마음의 감정적 양심의 큰 고통을 겪었고 자신의 뼈가 쇠하여지는 육체적인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반응합니다. 무릎을 꿇고 가슴을 찢으며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밧세바와의 이 간음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죄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았을 때 회개하고 자복했을 때 경험한 죄 용서받은 기쁨, 그것을 맛보고 지금 오늘 시편 32편을 통해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죄성이 있고 악한 본성이 있고 그래서 그 본성을 따라서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수시로 육체의 소욕과 정욕과 그 본능적 욕구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스르며 죄악을 범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마치 활시 위에서 떠난 화살이 관역에서 빠르게 빗나가듯이
정도를 벗어나 비뚤어지고 왜곡된 삶을 사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죄악을 행하는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쳐 돌이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흉악한 죄를 다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죄는 감추고 숨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인쳐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 용서함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자복하고 숨김없이 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자신의 죄를 인정했을 때 다윗의 왕의 권위는 땅바닥으로 추락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는 수치와 조롱과 멸시, 손가락질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했을 때 그 안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죄사함의 은혜의 이 감동을 맛보았을 것이고요. 그때 형언할 수 없는 이 기쁨을, 즐거움을 오늘 시편 32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숨기지 않고 낱낱이 자백하고 아뢰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사죄함의 은총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다 씻임받고 용서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죄 용서받은 기쁨을 맛본 이후에 그 죄로 인하여 여전히 마음을 힘들어하고 그 죄로 인하여 마음이 짓눌려 힘들고 고통하고 어둡고 답답해하는 주변의 성도들을, 신도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죄와 허물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자복하고 다 내려놓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말씀했습니다. 죄를 깨달았다면 그 즉시로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의 자리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리라 다윗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지금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찔림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마음이 두렵고 떨림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즉시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시기, 회개할 때 주를 만날 기회를 놓치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본능과 본성이 있기에 곧 다시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다가도 양심의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를 합리화시키고 그 죄 가운데서 주저앉게 됩니다. 양심의 감각과 기능이 무뎌지고 고장나기 전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마비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을 때 빨리 나아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따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시편 32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 사함을 받은 이 감격과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을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 7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려고 하는 마음과 삶의 태도와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각오해야 합니다. 무엇을 각오해야 합니까? 세상으로부터 받게 될 핍박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이 주는 핍박, 고난, 시련을 두려워해서 많은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을 흉내는 내고 있지만 그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당하게 세상에서 타협하고 그렇게 물들어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경건 생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말씀합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갑니까? 시므온과 같이 하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 위로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해왔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만 경건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습니다. 그는 구제의 삶을 살았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경건한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힘쓸 때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듣게 되고 최초로 이방인 가운데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체험하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경건 생활을 할 때 얻어지는 유익을 소개했는데 디모데 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경건 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이 경건 생활에 힘쓰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과 동행하며 경건 생활에 힘쓰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시험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시험과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경건 생활을 할 때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단계를 8가지 단계로 소개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말씀했습니다. 경건은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이 건축 과정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단계,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 생활을 3가지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이하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이 경건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 경건의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며 주님과 동행할 때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 읽으셨듯이 시편 32편 6절과 7절에서 경건 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말씀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경건 생활에 힘쓰는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의 시므온 경건 생활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 그도 역시 경건의 삶을 살기에 힘썼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전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모데도, 사도 바울도, 고넬료도, 시므온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 항상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삶, 경건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끊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하나로 연결시켜주고 소통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이름의 뜻이 고통이다, 고난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삶, 구제하는 삶, 경건을 실천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함께 읽겠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멘토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8절이야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인생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들, 탁월한 인생의 지혜를 겸비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서 지도를 받고 조언을 듣고 충고받고 그들이 가이드해 주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사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풍부한 경험과 연륜과 지혜를 겸비한 사람에게 지도받고 조언 듣고 충고를 듣고 가이드받는 이 멘토링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복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멘토와 멘티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멘토는 코치의 위치에서 지도해주고 조언해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멘토에게 지도받고 조언을 듣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멘티라고 하죠. 멘토에게 이러한 지도를 받고 가이드받는 이 과정의 행위를 멘토링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훌륭한 믿음의 멘토, 믿음의 스승을 만나는 것, 그리고 만나지 못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멘토, 믿음의 스승을 만나서 지도받고 도움을 받으면 인생의 길이 힘들지 않게 빠르게 지름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멘토를 만나지 못하고 좋은 믿음의 스승을 만나지 못해서 지도받지 못하고 도움받지 못하고 가이드받지 못하면 혼자서의 힘으로 인생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는 진리를 깨우치는 것이 어렵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멘토가 있으면 혼자 가면 멀리 돌아가야 되는 길도 지름길을 찾아 빨리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훌륭한 믿음의 멘토, 스승을 만나서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복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훌륭한 믿음의 멘토를 만날 때 참으로 복된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자신이 이제는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멘티들에게, 자신에게 가이드를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복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2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말씀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미래를 복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우리에게 훈계하여 바른 길로 안내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은혜의 간증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면서 훈계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멘토가 되어서 이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들도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범하지 말고 죄를 지었다면 그 즉시로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해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너희들의 인생길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멘토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멘토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생을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훈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멘토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인생의 길이 힘들고 답답한 고난 가운데 주저앉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멘토가 되시고 여러분의 멘토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스승 멘토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
훌륭한 믿음의 멘토를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동역자들을, 지체들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행복하게 동행하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멘토가 되게 하십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나아가야 될 길을 밝히 열어 보여주시고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셨음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멘토가 되셔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인격과 성품을 가르쳐주는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훌륭한 멘토는 바로 부모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아직 미숙하여 신앙생활이 온전치 못한 성도들에게 믿음의 멘토가 되어서 이끌어주고 그들을 위해 중보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맡은 그 어린 아이들에게 내가 멘토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훌륭하게 믿음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멘토로서 좋은 본보기를 보이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가정에서는 부모님들,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멘토를 만나지 못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게 인생을 방황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면 나의 멘토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또 한 주간 여러분의 평생의 믿음으로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죄 사함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고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경건한 믿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도록 도와주시고 훌륭한 믿음의 멘토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따르며 그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인생의 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간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 예수와 함께 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순종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